현재 우리의 시대를 100세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80세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요즘은 대부분 80 정도만 돼도 젊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보통이 90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그 정보 책임자인 그 국정원장이라는 분, 그 박지원이라는 분의 나이가 80이세요. 80. 여러분, 미국의 현재 대통령 바이든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79세예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80이 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것이 90, 100 돌아가시기 전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되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을 때의 그 잘생겼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죠. 거기서 거깁니다. 80 넘어가고 90. 거기서 거기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다고들 그래요. 느낌이 멀어지고 설레임도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 설레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질환을 의심해야 됩니다. 근육량도 자꾸 줄죠. 보통 40이 넘으면은 근육이 1년에 1%씩은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70, 80 넘어가면 근육량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이 몸을 갖다가 이렇게 지탱해주는 뼈에 붙어갖고 지탱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잘 유지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냥 자주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부러지고 나중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가지고 싶어도 점점 실증이 나고 귀찮아집니다. 남은 것은 그냥 아쉬움과 그냥 욕심뿐이에요.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은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아쉬움. 또 남은 것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자존심, 그런 거 외에는. 그런데 한 가지 더 붙어버리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외로움이에요.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외로워지는가? 다행히 요즘 경로당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문을 열게 되었는데 거기 나가보지만 그것도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적막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는 왜 혼자인가? 일본은 장수국가 중에 하나죠. 노령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노인이 많은 나라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독사예요.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조용하게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일까? 과거 우리의 모습은 자신만만
하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밤늦게까지 사람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그 많던 친구들, 그 많던 이웃들 다 이제는 어디 가고 나만 남은 것일까? 나도 이제는 뭐가 남았는지도 이제는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3000년 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는 결론의 모습. 부귀영화를 누려보았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호령하면서 살아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젠 지금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무엇이며 그것이 나에게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일까?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이건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헛된 일이었구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구나. 이 말이에요. 헛되도다 하는 얘기는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20년을 살다 간 모세는 그가 죽기 전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은 그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솔로몬이 인생,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는 이러한 결론을 갖다가 넘어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애굽의 자연과학적 지식과 그리고 학술, 학문, 천문학적 그러한 지식들, 농법, 건축학, 측량학, 예술과 종교, 모든 애굽의 그 지식들을 다 그가 섭렵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기술 또한 그가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그의 지위가 대단했죠. 그는 왕자와 같은 제2인자, 3인자 그러한 대단한 왕 밑에서 있는 존재죠. 그의 명성 또한 대단했어요. 그의 능력 거기에 더해졌어요. 어찌 그가 세상을 조용히 보낼 수 있었을까요? 조용히 보낼 수 없었어요. 일생일대에 위대한 어떤 업적을 갖다가 남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라도 거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조상들의 무덤에 그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가 뭔가를 갖다가 벌렸지만은 그 일은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고자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애굽에서 그의 민족을 구하여서 그의 나라를 독립국가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 그의 꿈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했어요. 하지만 그가 행했던 것들이 모두가 헛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광야로 나갔고 그곳에서 다시 40년을 갖다가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기술, 그의 탁월한 그의 능력조차도 어떤 하나도 그곳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 모두 묻히고 말았어요. 광야는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그의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이 광야예요. 나이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는 80세가 되도록 늙어갔던 겁니다. 조급함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그냥 멈춘 것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세월은 덧없이 흘러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모세에게 40년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자기의 가진 지식, 자기의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재산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권세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순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는 곳입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나의 명성, 나의 기술,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빨리 내려놓을수록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생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탁월했던 인간 모세는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이후 그는 어떤 애굽의 학문이나 애굽의 기술이나 애굽의 종교나 애굽의 능력을 발휘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다 헛될 뿐이에요. 다 땅속에 이미 다 묻어버렸어요. 어디에? 광야에. 광야 40년 동안 다 묻어버린 거예요. 남은 것이 없어요. 특히 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릴 때에 그의 과학적 지성, 세상적 지성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하나도 준 것이 없습니다. 그가 측량을 이용하여서 혹은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서 홍해바다를 갈랐겠습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싸움의 기술을 이용하여 또 어떤 전략을 이용하여 그가 애국을 이겼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럼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가 가진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재물도, 가문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가 인류의 최초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과학적 지식과 자기 능력을 바탕으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경지에 이르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부모 찬스도 쓰고 돈과 육체의 찬스도 쓰고 또 권력의 찬스도 쓰고 하면서 명성을 갖다가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부를 얻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죠. 그걸 자신이나 자녀에게 얻게 하려고 거짓과 속임수와 온갖 음모와 매일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높이고 남을 죽이는 일에 어둠의 일에 그렇게 힘쓰고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참 돌이켜보면 나중에 그게 얼마나 후회될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어둠의 일에 힘썼던 그러한 것들 남을 죽이는 일에 힘썼던 일로 살아왔다면 정말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성공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울을 봅시다. 사울 왕. 사울은 당시에 인기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잘생기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출중했어요. 능력도 꽤 있었습니다. 요즘 결혼 대상자로 1순위에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젊은이였죠.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왕이 되도록 했죠. 그런데 그는 왕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명성, 더 많은 부, 더 많은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숙청, 또 숙청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는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행하게도 악신과 결탁을 했습니다. 누구와 결탁을 했다? 예? 누구와 결탁을 했다고요? 악신. 예. 마귀와 결탁을 했어요. 성경은 그가 악신의 부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결론을 말하자면 그의 반대에 섰던 자들을 다 없앴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대성공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충성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와 싸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에 싸우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남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잊은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가 더 큰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데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자 했어요. 세상 지식을 얻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데 힘써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을 알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주의 비밀들을 갖다가 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홍수가 나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천문학자도 세상에 그러한 홍수가 내릴 것을 알았더라면 미리 다 준비했겠죠. 누구에게만?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인간의 뇌는 한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뇌는 한 3세 정도면 다 발달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인 체계를 갖다가 갖추어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1999년 그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의하면은 인간의 뇌는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디로부터 얻게 되었냐면요. 인간이 아닌 침팬지로부터 그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침팬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침팬지가 자극을 주었더니 계속 얘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시켰더니 계속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하, 사람의 뇌도 발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왜 몰라요? 알고자 하지 않으니까. 알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알고자 하면은 뇌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엄청난 역사를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도 바뀌는데 여러분은 왜 안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분들인데 왜 안 바뀌겠어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는 똑같아요. 나는 몰라요. 나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성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모세는 보혈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을 원치 않으십니다. 거저주시는, 그냥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무슨 대단한 뭐가 있나요? 이게 십자가인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근본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노예를 들어서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들을, 높은 자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신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신과 같이 살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도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했어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준다 그러니까 그냥 굽어가고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말았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이가 들어서 무의미하게 죽어버리고 살해당해서 죽고 온갖 음모와 스트레스로 죽고 전쟁으로 나가 죽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민하다가 자살하고 이게 인생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벅차오르는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감동이 넘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가슴이 뛰어오르기 시작하고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 80세가 넘은 모세에게 그것이 막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80세의 광야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을 줄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인생은 감격적인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쓴 시편 90편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40년 이제 이후에 80세였는데 40년 동안 120세가 되는 날까지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우리도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알고자 힘써 나갈 때에 우리가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 또한 강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은혜를 모두 안고 나가서 우리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